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희가 이제 민수기로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민수기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오랜만에 만나셨죠? 민수기 오랜만에 펼치셨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장을 볼 건데 1절에서 3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민수기를 처음 맞이하는 만큼 다 읽어드리는 게 저희가 또 예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읽으려다가 원래 본문대로 다 읽자 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당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잠이 다 깨시죠? 그래서 하도 집중해서 읽었더니 오랜만에 머리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 오랜만에 저희가 숫자를 읽었는데 민수기
저희가 합당하게 여러분이 행하셨어요. 민수기는 백성민의 셀수, 백성의 숫자,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에요. 백성의 셈을 세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왜 특별히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냐면, 이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민수기에는 두 번의 큰 인구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조사가 있고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주일에도 잠깐 다룰 수도 있겠는데, 이 민수기는 또한 그 시내산에서 한 거의 2년 정도로 머무는데 1년 11개월, 뭐 1년 가까이 머물죠.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고 어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한 38년 정도를 이 바란 광야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는 그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 모든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이 민수기예요. 광야 생활 동안의 여행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긴 여행을 위한 준비. 저희가 긴 여행을 갈 때 준비가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긴 여행을 위한 준비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준비 중에 하나가 인구의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있는지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 이렇게 두 번 인구 조사를 하고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어떤 준비의 하나의 중요한 양식이었는데, 이 숫자를 센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지금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숫자에 매여 사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숫자에 매여 사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그리고 항상 숫자로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숫자에 매여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만할 수도 있는, 그렇게 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딱 세라고 했을 때, 숫자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 가정에게 얘기한 거예요. 한 가정에게 너희 민족, 너희 족장이 한 10대까지는 갈 거야가 아니라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막 아들아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문의 대가 굉장히 쉽게 끊기거든요.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그렇고 아기들도 빨리 죽고 사람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한 가문이 민족을 이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애가 100세까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15장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이 이들의 씨를 말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 외운 게 너무 대단하죠. 순간 내가 끝자리가 생각이 안 났는데 주님께서 60만 3,550명이라는, 그러면은 장정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여자, 어르신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중에 장정만 셌더니 60만이 나온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인구를 세면서 이들은 그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도 같은 방식이에요. 두 번째,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시나요? 두 번째에도 한 번 더 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아서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모세에게 속한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에게 속한 2세대가 들어가요. 이게 다 사실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에 속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여호수아, 예수란 뜻이잖아요. 예수스,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복음적 의미도 있지만 지금 1세대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38년을 방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몇 명 차이가 나냐면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저희 전체가 원래. 근데 38년을 방황하고 나면 병으로도 죽어야 되고, 애들도 잘 죽어야 되고, 뭐 정갈로도 죽어야 되고, 전쟁으로도 죽어야 되고, 내분이 나서도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돼요. 그 지금 저희 약간 공동의회가 하는 느낌이죠. 결산 보고. 결산 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결산 보고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몇 명 차이 나냐면 1,820명이 차이 났는데요. 1,820명이 0.3%예요. 그럼 99.7%가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99.7%라 이건 반올림에 하자, 그냥 그래서 100%라고 쓴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100%의 사람이 다 죽었는데 100%의 후손이 20만이 나와서 이게 다시 사버린 거예요. 100%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는 병원이 많은, 이렇게 프레이지노처럼 병원이 많지도 않고요. 이렇게 날씨가 여름에만 나쁘고 다른 날에는 다 괜찮고, 여름에도 그늘 가면 괜찮고, 이런 날이 아니고요. 그냥 땡볕이고요. 전갈이 있고요. 뭘 어디서 공급할 수가 없고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다 미숙하고 민감하고 황폐하기 때문에 정서도 다 황폐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100% 서로 내분나서 죽을 수 있고, 외적으로도 외세가 침입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100%가 다시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명기 말씀에 니네가 100%가 죽었는데 100%가 다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더라 그래요. 너희들의 신실하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없죠. 거기서 포카리스에이트는 못 먹죠. 거기에서 수박은 못 먹죠. 지금 딸기는 못 먹어요. 근데 물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을 다 채워주신 건 아닌데 꼭 필요한 필요를 다 주신 거예요.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보호돼야 될 것들,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함을 채워줘야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이 안 헤어졌대요.
저희 아들이 하도 발발거리고 다녀가지고 갑자기 신발 빨리 커갖고 신발을 최근에 이제 큰 맘 먹고 빨리 사줘야 돼가지고 뭐 100불이 넘는 걸 사준 거예요.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2달도 안 돼서 다 헤어졌어요 지금. 지금 벌써 너덜너덜해졌어. 근데 분명히 2달 전에 사줬는데 신발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랬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야 하고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곳에서 모래를 받고 다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장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짐승 얘기 나오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뭐 너풀거리니까 누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위에서 떨어지면 또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만 하겠죠.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를 보면 위기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이걸 내가 어떻게 통과할까 두려운 일이 많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외부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작은 것에도 깨어지고 상처받는 내적 연약함, 그리고 외세의 공격, 그리고 환경적 척박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들을 어떻게 같이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살아남았지? 여러분, 사실 여러분 미국 생활 깜깜할 때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분하고 어떻게 계속 살지?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지? 와, 이건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하나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요, 깨어질 요인이 너무 많아요. 멸종될 위기가 너무 많고 넘어질 위기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짜 중간중간에, 우리 프리스널 장로교회가 50년인데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지? 못 견딜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인구를 세어볼 때, 은혜를 세어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과거를 돌아봤더니, 그래서 순간순간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은데 돌아봤더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센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인구를 셀 때 한 가지, 이게 잘 째려보시면요, 나중에 이거 혹시 표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릴게요. 묵상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한데 시므온만 많이 줄었어요. 시므온만 37%가 들어가요. 원래 인구보다. 다른 건 다 80%에서 129% 뭐 이렇게까지 가는, 164%까지도 가는데 시므온만 63%가 줄어버렸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더 많이, 대부분 더 많은 사람으로 지켜주셨는데, 더 많은 사람으로 있게 해주셨는데 시므온은 63%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창세기에 야곱의 예언이기도 했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은 민족이 흩어지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므온이 이렇게 흩어졌던,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민수기 25장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광야 38년이 거의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압 여성들에게 이 한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번 주일에 아마 우리 삶의 훈련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 우리의 실력으로, 변화된 실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보면 진짜 훈련 회의론이 생겨요. 38년 동안 연단한 그 결과 모압 여성을 딱 보자마자 돌같이 여겼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나라를. 그래서 보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시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정결케 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이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와중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와중에 미디안 여인과 간음했던 남자를 죽인 거예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셨을 때 24,000명이 죽었는데요.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는 가운데에서도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려와서 간음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 앞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너희들도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한 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고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그런 말 있죠. 돈독이 올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독이 오른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돈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돈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돈독이 올랐다는 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나를 지배하는 것에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내 주인의 성품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돈독이 올린 사람은 그 성품으로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딱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 가운데 반영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신실함과 거룩함이 없고 모함 여인을 사랑하는 세상과 세속성이 있으니 완벽하게 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과 거룩함의 싸움을 해가면서 그분의 거룩함과 신실함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완전히 순결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께 보고 배운 것과 내 속사람이 내 가운데서 어때요? 전쟁을 해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6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계수해요? 20세 이상의 남자. 무슨 뜻이죠?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성도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군하시는 신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해야 되지만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니까 군화를 신었대요. 굉장히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조금 신비주의에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숫자로 쳤다는 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다른 가정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싸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군함을 타고 있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싸워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싸워야 한다라고. 저희가 인구 조사를 여기 민수기에서도 한번 했지만 또 한 분이 했던 분이 계시죠. 어떤 왕이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했죠. 그분이 다윗 왕이시죠. 예,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인구 조사와 다윗의 인구 조사가 달라요. 여기에서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언약에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내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예. 그래서 여기 민수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지업을 주되. 2차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2차 인구조사를 쭉 해봤더니 어느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적어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딱 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 뭘 많이 두라는 거예요? 땅을 더 많이 줘라.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2차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예. 난 얘네가 이쁘니까 얘네한테만 많이 주고 얘네한테는 조금만 줘. 이게 아니라 수대로 줘라. 수대로 신실하게 나눠줘라. 의롭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결국 2차 인구조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영광.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났다면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했대요. 사탄이.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사탄의 충동질은 항상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한 거야. 네 지혜로, 네 용맹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신실함으로, 너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 네가 마땅히 찬양받고 영광받고 높임받는 게 합당하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세력을 확장했는지 한번 보여줘.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충동질이에요.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아를 부풀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실 때 사탄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이 기쁨 때문에 내 자아가 막 커지는 건지, 겸손한 기쁨인지,
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충동질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마귀와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싸웠어야 되죠. 깨어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 충동질로부터 깨어서 싸웠어야 되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네가 한 거야. 네 거야. 이 나라 네 거야. 이 영광 네 거야. 이 사람, 이 소유, 이 물질, 이 권세 다 네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소유권을 주장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리더를 항상 원망하죠. 내가 하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하면 훨씬 훌륭하게 했을 텐데.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노릇했다면, 내가 리더였다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군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군사로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외적인 적과도 싸워야 하지만 내적 교만과도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성도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구나. 군사로 부르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군사들이 딱 조직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더라. 세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쉽게 이렇게 성막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지파별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러분이 쭉 읽은 거거든요. 쭉 읽은 걸 여기에다 다 표현한 거예요. 맨 동쪽에 누구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쪽부터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순으로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여기 보면 여기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죠. 유다가 대표란 뜻이에요. 동쪽 진영의 대표가 유다다. 그리고 여기에 루벤이 깃발이 있죠. 그럼 이쪽에서는 에브라임, 그리고 위쪽에서는 단 지파가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노른자가 어딜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했을 때 각 지파들이 하나님이 안 정해주고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했을 때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울 정도로 난 여기 꼭 차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느 자리를 제일 먼저 차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읽었던 데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읽었죠. 유다 지파의 자리, 동쪽 제일 첫 번째 자리, 그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동쪽이라고 하는 자리는 항상 성경에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다고 그랬고 해가 떠오르는 것도 동쪽이고 성막 입구도 동쪽이고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어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복이 막 들어오는, 햇살이 들어오는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되는 동쪽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이 누가에게 주세요? 유다에게 주세요. 유다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거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나중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르우벤 지파를 보시면 르우벤보다 시므온이 더 많죠. 숫자가 르우벤보다 시므온이 더 많지만 여전히 르우벤이 깃발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에 가장 우선되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르우벤인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의 12아들 순으로 가장 장자가 누구죠? 12아들 중에 가장 장자. 이건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를 제가 한번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르우벤이 1번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1번인데 4번으로 네 번째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르우벤 순으로 행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네 번째로 행진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첫 번째로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맨 여기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 이렇게 보시면서 한 질문이 필요하죠. 목사님, 요셉은 어디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다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요셉도 자녀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레위, 여기 안에 레위가 빠지면서 가운데 레위가 들어가면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요셉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이 들어간 거예요. 지파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깃발이 왔어요? 에브라임한테. 근데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 누가 형이에요? 눈치가 약간 므낫세 지금 눈치가. 그러니까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렇죠? 눈치가 지금 므낫세잖아요. 눈치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형인데 깃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동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나죠? 야곱이 축복하려고 할 때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은 원래 누구 해야 돼? 오른손에 므낫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손으로 누굴 축복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님 지금 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한테 오른손 올리셔야지. 얘가 장자인데. 그랬더니 그랬어요. 아니,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거야. 진짜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다.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딱 만드셨을 때 분열의 요소가 많죠. 분열의 요소가 르우벤이 내가 형인데 첫 번째 동쪽의 첫 번째 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킬 수가 있냐? 그리고 다른 형들도 야 내가 셋째인데 내가 넷째인데 에브라임 너 11번째잖아. 근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도 엄마가 몇 명 있어요 지금. 엄마가 넷이잖아요. 거기 보면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고 그런데 너는 라헬의 첫 아들이잖아. 너는 레아의 첫 아들이잖아. 이렇게 싸울 수도 있죠. 형님들 이렇게 명분을 예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쪽수가 더 많습니다. 쪽수로 밀어붙일 수도 있죠. 명분, 명예, 실리, 능력, 쪽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유다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거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세우겠다. 하나님이 나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일하겠다. 작은 자를 통해 일하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로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이 군대의 법이 되고 순서가 되고 법칙이 돼버려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명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리적인 모든 걸 다 따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똑똑한 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은 네,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내만 있고 아니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데는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예요. 내 뜻보다 내 명예와 실리와 명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있는 곳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유다가 넷째지만 제일 앞장에 섰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세요. 가장 시골에 오셔서,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자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30년 동안 무명으로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장 앞서 계신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을 위해 죽으시고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으라는 곳에 끝까지 순종하고 마귀와 싸우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시다가 모든 하나님 백성을 건지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군대 안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구나.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구나. 부르신 곳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구나. 여기 보시면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 나아가고 멈추고 이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군대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이런 나를 주님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고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유다 지파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시몬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남쪽을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다면, 그리고 이사갈 쪽에 있다면 내가 동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다면 내가 북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북쪽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싸울게. 내가 나로서 존재할게. 그렇게 우리 있는 위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